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그 제목처럼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말 그대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하기가 사실 쉽지요. 하지만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게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 틀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고 바로에게 알게 하시고 이 온 애굽에게 알게 하시고 넘어서 온 세상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더 이제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축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가, 이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계속 이제 질문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또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도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갑자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신데 보내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한 사람에게만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온 열방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네가 보리라. 그 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온 열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5장은 매우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전체를 좀 보게 될 텐데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밀고 당기는 상황 우리 3장 말씀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4장을 넘어가면서 한 가지 상황 가운데
모세가 안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가라. 역정까지 내시면서 가라 하셔가지고 결국 오게 돼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바로에게 전했으면 이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적 역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모세는 모세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웬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요즘 친구들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잡상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이 애굽의 중요한 이 인력을 노동력을 다 보내달라. 누가 보내겠습니까? 누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황당한 입장이겠죠.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명령을 합니까? 이전에는 일만 시켰어요. 건축 자재들 다 주면서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요즘 말로 하면은 벽돌도 주고 시멘트도 주고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그거 가지고 국고성을 막 이렇게 쌓아라 했던 게 이전에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바꿔버립니다. 너네들이 시멘트도 가지고 벽돌도 가지고 건축 자재들 너네들이 스스로 다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짓는 것도 너네들이 지어. 원래 수고했던 것에 비해서 막 2배, 3배로 일이 더 이제 고되게 상황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노동 강도가 훨씬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졌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 문제가 곧 해결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게 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르게 응답하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받아들였더니 더 이제 고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어둠의 권세에 수하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인 것이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가 듣도 보도 못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야 저것들 아주 배부른가 보다 아주 이제 요즘 살만한가 보다 편한가 보다 일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시키면 백성들이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그냥 홧김에 일 더 많이 시켜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면 누구를 원망을 하게 될까요? 바로 모세를 원망하게 되겠죠. 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의 이름은 디아블로스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그 백성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홧김에 막 이렇게 일을 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 힘들게 만들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걸 더 넘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보내신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모세처럼 보이게 되고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아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가? 왜 구원하신다면서 현실적인 우리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가? 바로는 바로 이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이 전략은요,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하고 싶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내 삶에 어려움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원망하기가 쉬울까요? 내가 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개선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때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일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것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는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도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잖아. 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일단 이 바로의 전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보낸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망하는 말인 것이죠. 이간질이 일단은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반응이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22절,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예? 뱀을 보여주시고 문둥병 막 들렸다 나왔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막상 서서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린 것이죠. 일단은 이 마귀의 아주 유효한 전략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막 탄식했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코앞에 있는 현실의 한 장면만을 보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코앞에 놓여 있는 이야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만 보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과 같이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보리라.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에 따른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즉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 삶에도 이 출애굽기 5장과 같은 순간들이 자주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일이 꼬일 때도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봐야 될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더 이상 호구로 살지 마라. 부산에서 그렇게 호구로 살다가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 왜 또 호구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호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된 것인가. 누구라고 추측은 하지 마시고요. 예.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당장 나빠졌다라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지금 5장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연히 5장의 상황을 겪게 된다면 5장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6장 1절 말씀에서 그러나 끝이 아니라 6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바로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오늘날 나의 상황이 참 어렵고 우리 가족의 상황이 참 어렵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때 5장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5장만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드시겠죠. 때로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6장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늘 우리는 이 2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다가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시기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멈추게 된다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2번째 질문과 2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도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질문과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향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한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당장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두 번째 질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하시는가, 그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성숙한 신앙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에게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며 알아가게 하시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게 됨을 통해 알게 되는 그 그것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나 진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된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계속 부딪히실 거예요. 세상에서 부딪히실 것이고, 가정 안에서 부딪힐 것이고, 일터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내 삶에 더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는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6장 말씀과 같이, 그래, 내가 앞으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가 체험해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가는 실전의 현장, 학교인 것이죠. 오늘 내가 맞닥뜨려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이 관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실패나 오늘의 성공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인 것이죠.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심령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해내게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였습니다. 이후 이제 40년을 열심히 이제 주님이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게 되죠. 80세라는 나이가 지금도 이제 많은 나이지만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 120세를 요즘으로 좀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례에 가면 80세, 90세 정도로 이렇게 연한이 되는데 좀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대충 한 60세 정도가 되는 것이 모세의 80세는 요즘으로 치면 60세 정도 되는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래 연령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냄을 통해서 그 알미, 진짜 알미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러운 것은 좀 이 자리에 이제 청년들이 예쁘리는데 저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와 세상에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있구나. 과연 대구 시내 교회들 가운데 수요 예배 나오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했었나? 막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다. 내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며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계속 기대하고는 이 소망이 없으면 말씀이 참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감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것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습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금요 예배 또 주일 때까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모임이 이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모임이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